오늘 주보 펼쳐주세요. 4페이지 보시면 설교를 통해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오랫동안 불러보고 또 같이 지내봤지만 정말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전도자 안에는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또 성도님들도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대체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누구냐, 이 목사님이 누구냐, 성경에서는 이들을 대체 누구로 보내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저에 대한 또 이해와, 이게 저뿐만 아닙니다. 일부러 제가 목회자가 아니라 전도자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직분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신분이 되는 것인가 한번 답을 찾아보시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는 방법이 뭐냐, 왜 교회 다니는데도 불편하고 평안이 없고 두렵고 나한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고 이런 이유가 뭘까? 성경에서 오늘 보니까 평안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보시고요. 세 번째로, 그런 평안을 받지 못하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냐, 눈물을 흘리시고 뒤에서 끝까지 기다려 주시냐,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늘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도 늘 불편하고, 또 저도 더 기다려주고 싶은데 오히려 하나님이 안 기다려주시는구나 이런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밖에서 그냥 친구들하고 세속적으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이 있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거든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잘 안 기다려주시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당장 하나님 나라가 올 것 같고 당장 이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탁 잘라버리세요, 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급한 마음을 헤아려야 되고, 또 우리를 향한 인내가 영원하진 않구나, 이것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은 70인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 있었죠? 12명, 그쵸?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들을 먼저 앞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성경 보고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도 쫓아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더라. 근데 그들이 가고 나서, 그리고 변화성 사건이 겪고 또 이후에 70명을 따로 또 보내셨다는 거예요. 12사도 외에 70명. 이 7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스라엘에게는 좀 특별한 숫자입니다. 구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보좌했던 장로님들이 70명이었어요. 70장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스겔서나 또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70장로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70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도하는 장로들이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의 벨트에 정리를 계시지만 장로 개념이 아니고 좀 달라요.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고 또 가르치는 지도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그 70인을 주께서 또 세우셨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이스라엘은 이미 70장로가 있어요. 그런데 또 70명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새로 오기 시작을 해서 그 나라에서 다시 새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더십들을 보내는 겁니다. 세상에 보내서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고 12제자가 느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느껴보도록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70명에 나가서 뭘 하는지 봤더니 12명과 똑같이 오늘날에 이 설교자처럼 설교도 하고 또 거기에서 복음도 전하고 병 고치는 역사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70명이 오늘날의 전도자의 역할로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들이 누가 보냈냐가 중요한 거죠. 1절에 적어두세요. 그 후에 주께서 보냈다. 이게 중요하죠.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가 보냈습니까? 주님께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내지 않은 사람들도 구약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불렀죠. 에스겔서에 보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냈다 하지 말라라는 말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이번에 수요 성경 공부했던 분들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쵸, 우리 형제? 건희 형제? 기억나죠? 건희 형제 없었어요? 성수 형제구나. 그래서 보면 그들을 내가 보냈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말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분별해라. 너희가 분별 못하고 거짓 선지자에게 따라갔으니까 너희 앞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에스겔서에 있는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은 누가 보냈습니까? 주께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김효성 전도사가 하나님께서 보낸 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앞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좀 이상해. 그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 이상합니까? 처음에 제가 설교했는데 처음 와서 작년에 처음 설교할 때 많은 청년들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이상하다고, 다르다고, 너무 책망의 말만 많이 한다고 해서 좀 불편해 했는데 어떤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보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의 말은 누구의 말이 되냐? 이것도 뒤에 나오는 대답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보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들 70명을 따로 구별해서 훈련을 시키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뭐 신학교에 들어가서 훈련하든지 선교 단체에 들어가서 훈련하든지 하나님을 훈련한 자들, 준비된 자들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준비되지 않으면 전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전도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삶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본의 아니게 전도라는 좋은 것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으니까. 예수님도 함구령을 굉장히 많이 내렸잖아요. 아직 가서 말하지 마. 아직은 가서 전하지 마. 그리고 1년, 2년 정도 훈련하신 다음에 12명도 보내고 70명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훈련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준비가 될 때 전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교회 데려오지 마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 그냥 예수님이 이렇다 확답하지 마시고 교회 가서 같이 복음 좀 듣자. 이렇게 이 정도는 권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끔씩은 정말 너무 확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데. 그런 건 좀 위험합니다. 예수님도 따로 70명을 구별해서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다고요? 예수께서 가시려고 하는 곳. 그곳에 미리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와서 사역을 해야 될 때 미리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70명의 역할은 뭐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70인들의 해야 될 사명입니다. 저도 그런 주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믿고 여러분들과 같이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고 교육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예수가 아니고 저 뒤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앞에 오셨을 때 저랑 다른 말을 하실까? 그렇다면 저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하고 읽어가면서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저보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먼저 여러분보다 성경을 공부했고 신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말씀은 전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참 당황스러운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가난한 사람도 돌봤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가 외치는 그 위로와 평안의 말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가 들어왔던 설교랑 정반대의 말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여기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성경을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은 증인으로서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다면 제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내용들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겠죠. 그래야 여러분 이단에도 안 빠지고 가장 큰 이단은 한국 교회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냥 평안하다, 괜찮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 전혀 회개할 마음도 없는 사람한테 일단 사와서 봉사시키고 일단 리더시키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할 수가 있다,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유념하면서 봐야 합니다. 2절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적어두세요. 일꾼이 적으니. 일꾼.
우리 한국교회 성도가 1000만 명입니다. 일꾼이 적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일꾼이 없구나. 추수할 것은 많은데,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추수하는 누구에게? 주인에게. 적어두세요. 주인.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다시 오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발표해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일꾼들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원제일교회 청년부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 기도를 자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잘 만날 때 이 기도 하셨습니까?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저는 여기에서 오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주 바뀌잖아요. 여러분도 만약에 바뀌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음 사역자를 위해서도 지금부터 이미 기도를 시작하셨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언제가 여러분과 마지막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음 하나님 보내줄 때 주님께서 보내시는 일꾼, 알겠죠? 준비된 일꾼, 보내시는 일꾼을 위해서 어떤 교회는 금식 기도도까지 하는데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흥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3일교회였대요. 타락하기 전에 3일교회. 그 정병호 목사님 타락하기 전에. 거기는 청년부가 80명도 안 됐었는데, 80명도 많잖아요. 80명도 안 됐었는데 3만 명까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병호 목사님. 거기도 40일 금식 기도를 릴레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철저하게 철학으로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 교회가 다음 사역자가 왔을 때 이렇게 부흥하게 되는 이런 역사도 있었고, 네, 아무튼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좋은 주님을 보내주시는 일꾼이 올 수 있도록. 3절입니다. 적어두세요. 갈지어다. 갈지어다. 누가 보냅니까?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로 나가는 거예요. 이 앞에 서 있는 김효성 전도사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참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앞에 서서 설교할 때는 예수님께서 보내서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마음이 순결하고 어린아이같이 정직한 여러분들이라면 이 설교의 말씀들을 달게 받고 잘 기록을 하고 곱씹고, 그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예수님 말씀인데 집에 갈 때 이거 다 버리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한 30장 이렇게 인쇄 제본을 하는데 이거 뒤에 매주 한 20장을 버리는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는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말씀 잘 챙겨가셔서, 이게 제 설교문이 아니라 주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적어놨으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가지고 있으면 28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28부. 그럼 벌써 로마복음 10장까지의 주석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 버렸잖아요. 없죠. 28장 다 모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죠. 세상에. 나 이거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데 다 버리고. 아무튼 교역자를 보내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교역자를 대할 때 참 미성숙하신 분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저 고용인입니까? 여러분, 교역자가 고용인이요? 고용인? 교회가 고용해서 세워진 겁니까? 살이 받잖아요. 저도 여기서 생활비를 받습니다. 그럼 고용인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는 순간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참 세상적인 관점과 생각으로 미성숙하게 됐을 때 우리도 모르게 반응을 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잘리는 목사님도 얼마나 많은데요. 책망의 말씀했다가. 그러니까 제가 왔을 때 책망의 말을 1시간 했잖아요. 그러면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 안 잘랐잖아요. 그쵸? 잘리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 되게 많아요. 또 아는 목사님도 처음에 오바당 쳐가지고 때리는 말씀 한 번에 첫 설교 때 했다가 잘렸대요. 그래서 하루 설교치 30만 원 받고 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절대 첫 설교로는 때리는 말 하면 안 된다. 이거를 막 후배들한테 가르치더라고요.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믿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그렇죠. 이 앞에서 하는 전도사님의 말씀들이나 다른 교역자들의 말씀들을 주께서 보냈기 때문에 나는 듣는다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시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서 잘 설교하는지도 아닌지도 감시해 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숙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라. 그런데 어디로 보낸다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어린 양. 그래서 주의 종들은 어린 양이에요. 가끔은 자기가 1위인 줄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순간, 전도자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린 양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한다면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유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근데 1위는 잡아먹잖아요. 어린 양만 보면 잡아 뜯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여러분 성장을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평탄해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일회띠에 의해서 물고 뜯깁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여러분들이 예수의 가르친 대로 희생하고 사랑하려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위가 아니라 어린 양이다. 복음을 증거하고자 한다면 1위가 되지 마십시오. 날카로우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나중에 직위가 올라가서도 1위가 되지 마시고 예수의 제자들은 다 양이다. 물어뜯기는 존재다. 대신 양은 누가 있습니까? 목자가 있잖아요.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목자입니까? 아니에요. 저 사람이에요. 저도 양이에요. 저도 양. 양인데 좀 다른 양입니다. 약간 그 양을 보는 개 같은 이렇게 확 짖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상한 데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양모리 개 같은 그런 사람의 역할이고요. 저도 아무튼 목자가 필요한 한 사람의 어린 양일 뿐인 겁니다. 저는 목자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의 말씀들이 오늘도 선포되는 겁니다. 자, 4절입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아라. 이 3종 세트가 이때 당시 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챙겨야 되는 거였어요. 전대는 허리띠 같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막 이것저것 이거 챙길 거 넣었는데 배낭은 당연히 알고 신발을 가져가지 말아라. 그리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발, 전대, 배낭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들, 물질적인 것들로 승부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권력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한 명의 어린 양이 필요로 하세요. 이리에게 물어뜯길 준비를 하고 있는 어린 양.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속적인 걸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런 양이 되겠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양,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되십시오. 그리고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아요. 길에서 무난하지 말고 거기에는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인사하느라고 시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힘을 절약하세요. 친구 만나려고 시간 뺏기지 마십시오. 안식일에는 주님만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공부하려고 또 알바하려고 잘못했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은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지금도. 나중에는 편해질 것 같습니까? 가정이 생기면 더 어려우십니다.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 주일을 주일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보내는 것.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의 힘을 아껴서 주일만큼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입니다. 5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자, 길에서는 무난하지 말고 어디로 가래요? 집으로 가라는 거지.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다 꾸며져 있어요. 예쁜 모습, 멀쩡한 모습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집에서는 본성이 다 드러나잖아요. 복음이 들어가야 할 곳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집입니다. 여러분들의 은밀한 자리, 다 숨기고 싶은 자리, 여러분들의 속내가 다 드러나는 자리, 거기가 바로 복음이 들어가야 될 자리예요. 그 자리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전도자들은 그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복음을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피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년 사역하면서 12명 전도하신 거잖아요. 12명에게 집중적으로 그들의 마음의 집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거잖아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집이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이게 바로 샬롬입니다. 적어두세요. 샬롬. 에어컨 조금만 더 낮춰줄 수 있나요? 좀 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샬롬인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만일 평안을 적어두세요.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복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로또 사십시오. 이번 주 반드시 로또 될 것 같습니다. 부자 되십시오. 승진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이런 말 하는데 미우 싫다고 내보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한테 뭐 이렇게 외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했는데 받을 사람은 당연한데 왜 안 받을 사람이 존재하냐는 거예요. 이 샬롬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겠죠. 전도자가 먼저 말해야 될 샬롬은 뒤에도 정확하게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땡땡땡 네 글자 땡땡땡땡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무슨 말입니까? 네 글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전에 네 글자 회개하라. 그죠? 회개하라. 이게 항상 세트로 붙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책망의 말이라는 거. 여러분 이 자리는 저주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안식을 제대로 지키십시오. 주님을 위한 자리,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마음 돌아보십시오. 이대로 있다가는 여러분 도끼에 찔러 쪼개집니다. 그래서 다 지옥불에 떨어질 겁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이게 바로 평안을 외치는 말이에요. 진짜 복음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집어 놔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치열한 싸움 끝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들, 그들에게 허락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평안을 세상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그 평안 안 받잖아요. 잘 안 받잖아요. 그냥 한번 흘려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김은성 전도사 좀 있으면 뭐 잠깐 왔다 가는 건데 다른 분이 또 와서 평안 외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적으로 전해진다면 성경의 대부분은 책망의 말이기 때문에 설교는 대부분 책망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외치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보면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집에 유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집을 나와라. 전도자들, 사역자들이 와서 사역을 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단 한 사람의 평안을 들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 있을 만한 겁니다. 저는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는 그 평안을 받을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있고, 물론 안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전도자가 머무는 겁니다. 그게 하나 예수께서 가르쳐준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은 평안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됐습니까? 대체 뭘 회개하라고 하는 건지 도저히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까? 그 상태를 분별하셔서 나는 어느 자리에 있구나. 아,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오면 나는 그냥 지나가는구나. 나는 아직 그런 상태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예수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 상태이면 어때요? 그거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지. 그것조차 생각도 안 하니까 그냥 평안을 안 받을 자리인데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변화 없이. 그냥 계속 안 들리죠. 언제 들릴까요? 하나님께 두들겨 맞으면 그때 들리겠죠.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자리 안에서 나는 아직 평안이 내게 없는 자리구나. 회개가 없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보내심이 나한테 없는 자리구나. 인식을 하고 그게 뭐 부끄럽습니까? 인정하는 게 제일 복된 건데 인정하십시오.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회개하시고 그걸 왜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의 보내심을 받았을 때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나도 회개하고 주 예수를 붙잡게 해주세요. 그 다음이 있는 거죠. 그래야. 자, 7절 넘어가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 일꾼이 그 삭슬 박는 것이 마땅하다.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 집입니다. 그 집을 가서 전도자가 머물게 될 겁니다. 머물러서 뭐 할까요? 그냥 먹고 마실까요? 아니에요. 성경 공부 시키는 겁니다.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개시키는 그 모든 사역 중에서 그 일꾼은 생활비를 받습니다.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으로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따라서 서로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복음 전도자는 평안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되 하루 왼종일 일하지 않고 그 일이 그 전도자에게는 직업이 되기 때문에 생활비를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챙겨달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도록, 일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장로교도 한동 굉장히 오랫동안 이중직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목회하는 거에 전념하라고요. 그런데 이제 성도가 많이 줄어들고 목사님들이 생활이 안 되니까 이중직을 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총회 차원에서 이중직을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저도 준전임 사역을 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할 때 나가서 알바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로는 제가 성경 공부에 집중하고 연구하는 데 집중해서 여러분들한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교회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고용인이라는 거예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은. 아니잖아요. 상생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질서입니다. 8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주는 거 먹고 재워주는 것에서 자고 불평하지 말고, 저도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사례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 저도 늘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저의 심한 고백이었습니다.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적어두세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회개시키는 거라고요. 회개. 넘어가십시오. 10절에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 어떻게 합니까? 그 거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집에서 아무 말 하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공공연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11절에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 적어주세요.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자,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여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정한 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고 나서는 발에다가 먼지를 털어버렸습니다. 이 부정한 땅을 내가 밟았다고 그러면서 먼지를 터낸 행위가 있었어요.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지 않은 자들, 이 평안을 받지 않은 자들은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상관없는 존재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11절 적어두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무슨 말이에요? 평안을 여러분들이 받을 준비가 됐든 받은 사람이든 안 받은 사람이든 하나님의 날은 시분초 정확하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는 여러분들이 준비되고 안 되고의 시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시간을 찾아오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죽음의 시간이든 여러분 죽기 전에 찾아오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시간은 반드시 찾아와요. 준비 안 됐어도 찾아옵니다. 그 표현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십니까? 아니요. 그때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당연한 내일을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중고등부 목사님에 대한 예화를 하나 들었지 않습니까? 그 한 아이를 전도하기 위해서 아이패드도 사줬대요. 아이패드 처음 막 나왔을 때 비싸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3주 정도 다니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냥 연락을 안 해버렸대요. 그리고 3개월 뒤에 전화를 했더니 죽었대. 내가 오토바이 타다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는 늘 실패한 목사라고 늘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당연한 내일을 믿으시니까. 오늘 집에 가다 돌아가실 분도 왜 없겠습니까? 가능성이 없을까요? 우리의 당연한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나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구나. 오늘 나는 왜 이 평안의 말이 들리지 않는가? 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이 나한테는 상관없는 말처럼 느껴지는 건가? 왜 내 마음 아직도 완악하고 짜증이 나고 답답하기만 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왜 이런 상태로 자꾸 머물러 있는가? 적어도 인정은 하고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래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전이 있고 언젠가는 들리지 않겠습니까? 12절 넘어가서 12절.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털어버리고 나서 12절 적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 70인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전도자들을 거절한 자들에 대해서 누가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의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은 구약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를 상징하는 도시였습니다. 결국 천사들 2명이 내려가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한 도시가 소돔이에요. 그 최초로 멸망한 도시가 소돔인데 그 소돔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거절한 자들보다 오히려 더 평안한 것이다. 이런 말까지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의 말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준비가 되지 않았고 받지 않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때가 종말이 찾아오게 된다면 이런 음성을 듣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도 무서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이 말을 들을 때에는
무섭게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김현성 전도사의 말이 아니잖아요. 13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화이스진저, 이거는 저주받을 자들아 뜻이. 이 저주받을 자들아, 고라시나 화이스진저, 저주받을 이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적어두세요,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었던 이 고라신과 벳세다, 고라신은 한 번도 언급이 안 됐고요, 벳세다에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어요. 이 고라신에 대해서도 또 벳세다에서도 많은 기적을 해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그 기적을 보여준 것대로 두로와 시돈에서 보여줬답니다. 두로와 시돈은 바알 신앙의 발원지에 가장 타락한 도시를 상징합니다. 소돔만큼 타락한 도시예요. 여기에다가 예수께서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면, 기적을 보여주셨다면 이들은 이미 회개했을 거라고. 그래 너희들은 이 두로와 시돈보다 더 악하구나.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데가 어디냐? 바로 15절에 보면 가버나움이 갈릴리 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역을 하셨던 곳입니다. 가버나움은 유대인도 있고 성도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정말 애매한 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회당은 다니는데 하나님 잘 안 믿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갈릴리 또 가버나움에 많았어요. 다 오늘날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바뀌진 않고, 회개의 말씀 전해 들어도 회개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고, 이런 애매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대놓고 악한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또 회개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볼 때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한테도 분명히 예전에도 이미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 가지고 다 선포했을 분이 많이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의지하지 않았어요. 제가 사역을 한 15년 했는데 1년차 때 저는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활동을 했다가 공부 열심히 했다가 막상 사역을 시작하고 나니까 성경 공부를 안 했습니다. 너무 바빴어요. 신학교 공부도 바빴고 또 사역도 바빴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긴 했지만 연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성경 안 가르쳐 주거든요. 조직신학적인 것도 역사적인 거 가르쳐 주시죠. 그러다 보니까 15년 동안 그 성경만 가르치는 사역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매너리즘 호주에서 왔고 거기에서 다시 내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다시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으로 시작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저는 15년 만에, 한 13년 만에 되돌아왔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 공부를 처음부터 작년부터 했던 분들은 이미 에스겔까지 다 왔잖아요. 그리고 신앙 아카데미나 우리 사경회나 또 우리 이 성경 말씀 공부하는 주일 예배 시간까지 누가복음, 요한계시록, 그리고 로마서,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다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 꾸준히 했던 분들은 이미 성경의 지금 70%는 다 공부했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목회자도 불구하고 그 기회가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르치는 게, 또 말씀 공부하는 기회가, 여러분 유튜브 열어보십시오.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들으십니까? 안 듣잖아요. 안 듣잖아요. 절대 안 듣잖아요. 정보의 홍수 속에 있어도 그거를 우리들이 먹을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니까 안 찾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공부가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분별도 안 돼요. 이단도 너무 많고, 갈수록 세상은 정신 없어지고 바빠지고, 뭐가 진짜인지 분별이 안 되는 그 시대가 앞으로 나아지겠습니까? 더 심각해지겠습니까?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겸손하게 성경 공부할 수 있을 때 같이 최선을 다해주세요. 제가 이 주일날에도 설교 안 하고, 설교긴 하지만 성경 공부하잖아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해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이 여러분들의 적용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성경 가르치는 이 기회를 두로와 시돈에 가서 가르쳤으면 저들은 진짜 회개하고 성경에 돌아왔을 것이다. 이런 말을 안 듣도록 여러분들도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잘 지켜서 이거 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우리 목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 그리고 아침 묵상 다 찾아 들으시면서 성경에 대한 욕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자, 14절 넘어가서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15절 가버나움 적어주세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이 아까 말했던 갈릴리에서 가장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곳, 그곳이 하늘까지 높아지겠냐고요.
신앙생활 자기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요. 11조도 하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매했다고 예수님 보실 때 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꾸 기적만 보여달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그들에게 하늘까지 높아지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음부. 음부는 구약의 지옥입니다. 너희가 지옥까지 떨어지리라 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말했잖아요. 차거나 뜨겁거나 하지 않은 미지근한 거. 미지근한 거는 그냥 찬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마시고 토해버릴 온도입니다. 그거는 그냥 찬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 발을 이 항구와 배에다가 양다리 걸쳐놓고 있는데, 이게 배가 떠날 때 언젠가 선택해야 될 때 여러분들이 미지근해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항구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배에 타지 않습니다. 구원에게 바에게 떼놓지 못하는 거예요. 뜨거운 자들이 미리 선비에 가서 앞장서서 앉아있는 자리를 딱 잡고 항구로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훈련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평안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받을 자들. 자, 너희가 음부에까지 괜찮을 것이다. 애매한 자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 적어보세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전도자의 말을 듣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요. 그 전도자를 저버리는 자는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요.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적어보세요. 보내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선포됐습니다. 김효성 전도사의 설교라고 여러분 치부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잘 마음에 새기셔서 들으시고 회개하지 않는 두로와 시돈 같은, 이 고라신과 베세다 같은 교만한 마음 갖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가버나움 같은 애매한 자리도 앉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선택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들어서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실천 읽고 마치겠습니다. 1번, 오늘은 8가지입니다.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전하고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준비가 됐다면요. 그리고 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듣는 입장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무겁게 들으세요. 무겁게. 가볍게 듣지 마시고. 2번, 전도자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길을 가고자 결정을 한다면 의식주, 생활에 대한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목자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자들이 전도자들입니다. 전도자가 진리를 전하는 본질적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면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도 저도 늘 신앙 고백으로 외치고 있지만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이번 달 생각이 좀 애매한데 라고 하면 그냥 나가서 일합니다. 그게 일하면서 마음 불편해요. 그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럼 회개하고 최대한 하나님 주시는 것 가지고 살아보자 저력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죠. 4절에 보면, 4번은 4번째 보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전도사역을 그 어떤 가치에 의해서도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길거리에서 무난하지 말라고 했죠.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성도의 길을 걸어간다면 시간을 아끼십시오. 5절에 보면 사람은 시간과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질적 사역을 위해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성도가 되셨다면 안식일, 주일만큼은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그래서 알바하거나 여러분 또 어떤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것에 너무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주님을 위한 일이 무엇이 있을지를 잘 생각해 보셔서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6번에 보면 예수께서는 복음을 거부한 갈릴리 지역 마을을 향해 분노하시며 저주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분노하시며 저주하셨어요. 복음을 거부한 갈릴리 마을 어디였다고요? 어디? 가버나움. 가장 애매한 자들, 평안을 거절한 자들, 회개하는 말을 거절한 자들. 그러나 예수께서 가장 많이 가르치고 선포하셨던 자리, 그 자리였다고.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안 기다려주신대요. 그냥 분노하시고 저주해버리시는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안 돌아옵니다. 지금은 이제 누가복음 10장 이후에 보면 가버나움 이제 떠나요.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받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7번, 바른 전도자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8번, 바른 전도자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준비해주세요. 대신 여러분, 바른 전도자가 누군지 분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열심히 공부하셔서 오늘도 많은 질문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제가 이런 말까지 했는데 질문이 안 나와요. 고민하시고 오늘 질문이 안 나온다면 다시 한번 성경을 묵상해 보시면서 주중이라도 연락을 주십시오. 성경의 말씀 제가 오늘도 단호하게 전했습니다. 그 말씀들 마음속에 새기셔서 평안히 여러분들에게 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선택. 오늘 함께 찬양할 텐데 평안에 가득 자들, 회개하는 자들은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같이 쓸데없는 자, 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나에게 믿게 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양할 텐데 찬송가예요. 우리 청년부가 찬송가를 잘 안 부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걸 가져왔습니다. 예, 앞에 또 띄워져 있고요. 우리 주보에는 1절만 올라가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거 보면서 우리 3절까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